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주일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을 선택하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위대한 종이었고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형편을 볼 때에 이 일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말씀보다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 가든지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가서 일해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우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고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사울이 있으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연주를 들으면 왕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한 사람을 추천해라. 그때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한 소년은 지금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다윗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윗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윗도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준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가 준수한 사람이다 이것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 다윗을 추천하는데 다윗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사울입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17장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상대가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최강의 전사고 너무너무 힘이 센 사람이고 다윗은 아직 어린 사람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싸움의 결과는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뭐 특별한 무술을 배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힘이 세냐, 누가 싸움을 잘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바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세는 물론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던 그냥 허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인도해서 가나안을 향해 떠나갑니다. 바로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는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29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모압 땅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보면요, 조금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왜 이 하찮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걸 바라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0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조건은 뭐냐면요,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 너는 나를 제일 첫 번째 존재로 모시고 섬겨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그렇게 존중하고 섬기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쉬운 것처럼 들리죠.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섬긴다는 것, 그냥 말로만 하면 참 쉬운 것인데 성경을 보면요, 이걸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한 시대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힘을 섬기고 왕을 섬기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갔는데 조금 일이 잘 되고 좀 나라의 평화가 일어나니까 바로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그러한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하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신앙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세워놓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다음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주일.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사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이날을 선택했겠지만, 여러분, 한 주간의 첫 시작점,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까? 새벽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그때는 좀 조용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작 시간,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그런 행위가 바로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예전에 아버지가 월급 봉투를 받아오시면 뭐 사실 옛날에 월급 봉투가 좀 빈약했잖아요. 그죠? 봉투를 받아오시면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 딱 이렇게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달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기도하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거기서 11조를 딱 대죠. 헌금을 딱. 오늘은 우리가 뭐 헌금, 이 월급 봉투를 볼 수가 없는 세상이니까 해당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때 참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가장 모든 일에 제일 첫 번째. 어느 날 신발을 하나 사면 저는 뭐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신고 가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가 신발을 제일 높은 데 올려놔요. 그럼 그때는 신발도 많지 않잖아요. 엄마 저거 내일 학교 갈 때 신고 가면 안 돼. 아니야. 교회 갈 때 제일 먼저 신고 가야 돼. 교회 갈 때. 여러분 뭐 지금 뭐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다.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분이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모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사울은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새와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나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왕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앞으로 새로운 왕이 될 사람입니다. 아직 이렇게 서로가 그 사실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관계가 왜 꼭 굳이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좀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 아닙니까? 만남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게로 보내는 것일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셨을까? 결국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노예로 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 합력하여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을 사울에게 보내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계획하신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물론 목자로서의 경험이 나중에 왕으로서 또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왕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지도할 때에 배워야 할 것들,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수하에 들어가 사울과 함께 있으면서 사울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또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 훈련받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기 위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에게 가는 그 일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나오는 골리앗과의 싸움, 또 그 이후에 다윗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높이기 시작했고 다윗이 참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가서 지혜롭게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다윗은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다윗은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합당하게 여기도록 다윗을 높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다윗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간 이후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몇 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대략의 내용을 볼 때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을 보면 다윗은 20살이 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대의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수년을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기다려야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10수년의 삶은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았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요, 미친 척까지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된 시간들도 그냥 바로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이나 통일왕국의 왕이 아닌 헤브론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다가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이러한 방법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훈련시키신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합한 대로 빨리 좀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좀 원하는 대로 좀 쑥쑥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좀 채워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는 항상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싶은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일들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까지 빛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수금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음악이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음악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지난 코로나19 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예배를 조금씩 회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예배 드릴 때 참 감사하고 좋았는데 좀 마음에 한 가지 허전한 게 뭐였냐면,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못하는 게 늘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찬양대가 또 거의 찬양대원들이 다 앉으셔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니까 참 찬양 소리가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음악과 이것들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음악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또 우리가 지금까지도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이 교회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또 애를 쓰고 또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수금 연주는 음악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금 연주를 잘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가고 그가 깨끗하게 회복되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기 때문에 그 수금의 연주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역사와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찬양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간절히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보니까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찬양할 때 좀 소극적인 성도님들 좀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찬양을 섬기시는 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찬양팀원들, 우리가 음악적으로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그것만으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주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 찬양이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찬양팀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셔서 능력 있는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찬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가 형통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의 행동을 통해 형통의 복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복음이 온 땅에 힘있게 증거되었습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자꾸 확장되었습니다. 선교의 영역이 자꾸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요 본인도 알지만 누구도 아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고 어떻게 그걸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과 다윗을 의도적으로 좀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심을 통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령에 의해 고통당하고 번뇌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결심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